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아주 순종으로 사회를 잘 봐주시는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봉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꾸준히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또 대표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화면을 끄고 계셔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잘 안 들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학술원에 여기 화면으로 본인이 노트 정리를 다 하신 것을요 학술원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설교를 전부 다 그걸 받아 적으시고 또 그걸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노트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꾸준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 찬양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로운데 이분이 계속 들어왔지만 잘 모르다가 제가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목사님 딸이고 또 사역을 해오고 그 간증을 전부 다 들으면서 저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계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는 분들은요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이분이 왜 못 나오실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박준표 선교사님이라고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영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영국은 시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윤영아 선교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움직이는 바람에 갑자기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목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윤영아 선교사님 정말 사명자고 귀한 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시대마다 계속 세우세요.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점에서는요 악한 사람도 세우고 선한 사람들도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혜인 선교사님 살다 보면은 아주 우리 주변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세워졌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세웠을까? 예를 들어 말하면 북한 땅에 그 세워진 사람들 보면은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버리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왜 김정은이를 오래 살도록 가만히 천엽이 놔둘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김혜인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너무 많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적당하게 그랬어요. 적당하게.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싱거울 때 소금을 넣든지 간장을 넣어서 맛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소금을 왕창 넣어가지고 너무 짜겁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맛에 맞도록 그가 간간하도록 맞춰 넣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울 때 적당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적당하게 시대마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저는 인도의 모디 총리 같은 사람이 총리가 안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디 총리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을 수많은 사람을 추방을 시켰어요. 직접 자기가 세운 것, 그 추방시킨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색출해내라. 색출해내는데 100%는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도 허락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다가 5년이 지나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5년 만에 들어오신 어떤 선교사님을 실루에서 만났어. 그 이제 서로 대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5년 만에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관계가 무량하다. 그런데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오래 안 계시고 잠깐만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을 하고 본인이 나가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선교를 아주 노련하게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 같으면은 막 들어오면은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동안은 못했던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오랫동안 설치고 쫓아다닐 텐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5년 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세우시는가? 자,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화덕에 재물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출애굽기 9장 짐승 10절입니다. 9장 10절. 출애굽기 9장 10절이요. 맞아요? 예, 예. 네. 다시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예, 제가 성경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 19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을 또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성정희 권사님께서 한번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데 이 세우는 거는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말은 그 안에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신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들이 내가 보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가르치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말하면서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느니라. 그러면서요 함부로 예언을 풍덕풍덕 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어떤 분이 세선 중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직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고 그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언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요 함부로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함부로 그렇게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대하게 얘기하면 두고 보라고 자기가 기도했더니만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서게 되고 나라를 바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예,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인정받게 되리라. 그래서 말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대포 쏴듯이 쏴는 것은 저 사람이 신령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풀쩍풀쩍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앞으로 무슨 말을 할 때에 저도 물론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을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함부로 예언하고 막 여자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이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복사해서 보내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볼 때예요. 선교사 정도가 되면은 이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귀가 그렇게 가려워서 함부로 예언을 하고 막 그거 하면은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에 퐁닥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네가 정말 선지자로서 바로 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네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명확한 걸 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입니다. 내가 지금 철부지한데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다. 어디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시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었기 때문에 네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셨고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 확증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신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파멸하시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박살시키시기도 하고 또 세울 나라는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과 즐거움이 오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잡수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되도록이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들면서 제가 운전을 할 때 하는데요.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 베드로전후서 말씀 그날 감동되는 데를요 연속으로 계속 제가 틀어놓고 들어요. 듣는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세상의 말씀 가지고 계속 퐁당 빠졌다면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아가지고 살았겠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평생에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자 천자문을 배웠어요. 하늘천 따지 가문영누나 지부지주 넓은 것이랑 나를 달로 촬영 기울 별진 자석 별력 별자 찬란 올레 겨울동 감대로 운단주나무 이설성 해체 법률 법력 고로조 배워 그러면서 천자문을 계속 제가 겨울 방학 때 다 배웠어요. 다 배워가지고 그 천자문을
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래 천지현황이요 우주현황이요 이러려. 그래 제가 한자가 기초가 되니까 한문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심보감을 읽다 보니까요. 예, 명심보감의 첫 시작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게 되고 하늘에 순종하는 자 복을 받는다는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제가 보는데 통닭 빠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한자 공부를 막 계속 적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 저도 모르게 성경을 손을 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를 읽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비떼의 아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면서 요나서 1장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아, 내가 헛된 거 한자체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책 가지고 이거 내가 시간을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꽃으로 말하면은 냄새도 없는 조화, 먼 데서 보면은 꽃은 조화도 보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보기는 좋았지만 내가 헛된 것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부터 한자 공부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성령께서 저를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성경을 읽는데 전화선이 전기가 흐를 때 전기선을 잡으면 막 찌릿찌릿하고 그게 되는 것처럼요.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니까요. 요나서 읽는데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더니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헛먹었구나. 쓸데없는 거 하고 허송세월을 내가 보내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요나서를 보면서 회개하도록 터뜨려 주시는데 엄청난 눈물이 오면서요. 제가요.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이제부터 유창무가 옛날의 유창무가 아니고 새로운 유창무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는요 선지자로 세움 받는다는 게 어린아이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우기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하는데 예레미야가 우리가 성경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뽑으셨으면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그냥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 세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눈물을 강수같이 흘려라 많이 흘려라. 예레미야도 또 울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워진 목적은요 세상적인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늘의 땅의 복도 주실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운 목적은요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세움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부터 참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저는 본래 누구 앞에서 서면은 떨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고 담버버림처럼 말을 더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이 두려움이 다 제거시켜 주는 거야.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의 양 어깨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500명 앞에, 1000명 앞에, 2000명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울 때에 제가 원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섰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읽었던 성경들이요, 제 머릿속에 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 당했던 이 일들이 예화로 드러나면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제가 전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수없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기도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구상에서 인도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인도를 제일 망해야 된다고. 저는 인도 텔레비만 나오면 기분 나빠서 텔레비 꺼버렸어요. 왜 껐는가 하면은 인도가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불교 선교를 한 거예요. 그게 돼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우리 한국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경주 불국사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느냐? 인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발상이 안 됐으면 우리나라에 불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 그놈은 인간들 불교를 만들어 자기네들이랑 믿지 왜 중국으로 보내고 우리 한국에다 보내가지고 이 멍청한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목탁 두드리고 저렇게 살아.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우상은 나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불교를 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제가 인도를 위해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인도의 마음이 다가 있어요. 인도의 마음이 다가 있고 인도를 생각하면 너무 정든 고향처럼 너무너무 좋고 제가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핵심 의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는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인도를 그렇게 싫어했던 나라인데 인도를 첫 번 보자마자 여기도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여기가 인도가 황금어장이로구나.
내가 한갑 때 지나면서 보게 됐는데, 내 남은 생애를 인도를 위해서 바치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인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도 평생을 인도에서 보내시고 저희 일본에서 보내시고 일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보내셨구나. 제가 그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 갔는데 우리 샘물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광경에서 보내셨구나. 제가 케냐를 가봤는데요. 케냐를 저는 케냐가 지구상에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니까 제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도 보면서 마사이족이나 막 그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내시고 일하게 되시는구나.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인도 계셔도 저분이 또 들어가는 데는 특별한 데를 들어가요. 그쪽에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한 지역을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원 선교를 위해서 세웠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선교를 위해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는 박연수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그한데요. 이분은 남들이 가기 힘든 농어촌에 가서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박연수 목사님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그런 교회에 있으라 그러면 저는 10년 못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돈에다가 조그만한 교회인데, 저는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나 못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에 갔던 교회에 가서 교회가 부흥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우리를 되게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제가 떠날 때 그랬습니다. 장로님 보고 그 신홍균 장로님이라고 똑똑한 장로님 계셨는데 이제 장로님 이 동네 사람들 다 나와도 나는 양이 안 차서 못 견디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생애를 보낸다는 내가 너무 한심해서 안 보내고 나는 많은 사람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나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우는데도요, 우리가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떠나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끄러운 면도 많아요. 내 자신과 내 인기나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많이 쫓아다니고 어렸을 시절에 나이 어렸을 때 철부지하게 제가 행동했던 것도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갔을 때도 목사가 돼서 위임 목사가 돼서 모항교회 가 있을 때도요. 제가 온전한 목회자로 제가 자세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 교회를 가지고 제 기분에 맞춰서 제 모든 것에 하고 교회는 그냥 발판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장소로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른 자세를 못하는 것 그것도요. 그때 당시는 제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는 건 줄 알고 내 주장이 옳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철부지하게 열정은 가졌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돌아볼 때에 열심은 제가 계속 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게서 발표된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버지 나 좀 세워가지고 선지자로 쓰게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이 지금 다 썩어가지고 내가 후대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 좀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요.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 왕을 내가 이미 보았다고 하면서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될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나오니까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 많이 하더니만 영안이 열렸구나. 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사무엘이 했는데도 너는 껍데기 본다. 외모를 보지 중심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면서 내가 그를 불합격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나와도 하나님 기름을 붓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우실 때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세우셔요. 저는 요나스를 보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세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를 세울 때에 40대에 사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폭행치사하기 전에 세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을 택하실 때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기 전에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세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사람 다 때려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다가요, 때가 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예레미야를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대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보내시는 곳에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영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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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에게 당하는 본보기가 있는데 음행하다가 망한 사람, 별의별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때로 본보기로 모델로 세워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면은요, 천하 없는 박사라도 멍청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멍청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알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어린아이 같은 예레미야를 들어서 시대에 귀한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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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아멘하고 기도해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은혜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성종 교수님 이제 이스라엘 가셨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특별히 행복기도원에나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 순정하게 해주옵소서. 제대로 알고 아버지 충성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주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권위로 아버지 함께 주님께서 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일에 충성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잘못하는 일 없도록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특별히 행복 기도원을 주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또 귀한 주의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또 우리 행복 기도원의 수많은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불러서 세워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해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붙잡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특별히 이 나라 아버지 이제 대통령 아버지 선거가 아버지 열흘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주의 뜻에 맞는 사람 아버지 주님이 어떤 일을 가지고 세워주실지 하나님이 이 나라 지도자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백성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참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KWMI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아멘. 처소처소마다에 이 복음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사역 위에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